그 주제 중에 5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의 땅에 부르심. 네. 자,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번호는 조금씩 다 마지막에 바뀔 텐데, 책을 쓸 때는 약속의 땅에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으로 부르심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갖고는 안 되고요. 내일 새벽, 그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어받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인구의 번성을 이루게 하셨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아멘. 불러서 온 거죠. 불러서 온 거죠. 아브라함도 불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대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부르심의 목적. 자, 시작. 부르심의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다른 부르심의 목적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들의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이 생활 속에서 좀 이런 게 필요하겠네 하고, 또는 생활 속에 너는 이런 부분을 해라, 또 이런 사역을 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부르신 겁니다. 영세전부터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은 뭐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예,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부르심. 1번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음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먼저입니다. 장소.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음. 부름받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어떤 되게 이게 사명 또는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첫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첫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자손이 있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고 약속이 됩니다. 이 약속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 속히 가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맞죠? 아브라함 부름받아 가나안 땅 갔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 손자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어디 산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면서 마치 난민처럼 그렇게 하늘에 있는 그 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무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무리가 뭐냐?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꼬르보다 교회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 족속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 부름을 받은 그 무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들 중에 이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결집된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케이. 그래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무리인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부인과 그 다음에 롯의 가정은 뭐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갔죠. 그 즉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즉시 갔죠. 부름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약속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걸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뭐다? 교회가 되는 거다. 부름받은 무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응답을 하고 거기를 한마디로 호의를 가지고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모여진 하나의 부름받은 무리, 즉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다. 에클레시아는 무조건 뭐다? 이제 갈 곳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여 전진하여 가는 것이다. 다른 거 다 지방방송 끄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함께 나왔던 백성들을 6개 부족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길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그러면 신약에는 이 땅이 도대체 어디냐?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신약 때는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지. 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영매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믿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믿는 건데 도대체 성부와 성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지?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이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있고 성자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성천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뭐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시는 거처를 완성하시고 여기에 모든 믿는 신자들까지 약속을 믿는 약속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까지 다 들어와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내가 예비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믿으면 안 되고 아들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를 믿게 하고 아들을 믿게 하는데 성령님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믿게 합니다. 왜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만이면 아버지의 집의 거처를 우리가 분양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조금 더 헤어질 수가 없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은 성자가 성부에게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만들어져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는
그 거처가 우리에게 내려옴으로써 그 거처가 뭐예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안에 이 약속의 땅을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들은 뭐다? 이 땅에 이것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리기만 하면 뭐예요? 잽싸게, 아주 민첩하게, 지체 없이, 앞뒤 볼 것도 없이, 앞은 봐야 되겠네요. 뒤에 옆을 볼 것도 없이 앞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여 정말 빠르게 이동하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3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곳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로 부르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방법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가지지만 첫 번째는 뭐다? 약속의 땅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사역자나 어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는 건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구약 때 선지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을 왜 불러 사용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나라와 이방, 열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먼저 세워서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내용들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 내용을 전하면서 그들도 뭐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워진 게 부름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 부르심에 포함해 부르심의 안에 범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어가 많을 것 같죠? 없습니다. 거의 부르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부르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운다는 단어들은 있어요. 그런 뜻들은 있어요. 그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너무나 사역 위주,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선호하는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 자꾸 뭔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르심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도요, 선지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부르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는 장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내용을 이루게 하시고 즉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14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바로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예수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뭐요? 굶지 않는다는 거,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모든 옛사람을 죽이고 죄와 형벌을 받을 걸 다 한마디로 그 몸에 담당과 전가를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는 자들은 뭐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내게 오면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자, 30절. 이게 이제 믿지 않음을 이게 예언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대로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게 오는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자들은 줄이지 않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의 피도 아니고 예수 자체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올 수 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줘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물론 크게 보면은 예수도 포함돼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 연합을 또 아버지가 인도하는 거죠. 근데 그 단계에서 끝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이 단계까지 오는 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줘야만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두른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부르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클레시오스. 이 클레스라고 하는 클레시아,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클레시아가 뭐예요? 부름이에요, 부름. 부르심. 그 다음에 에크는 모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그러니까 부름받은 무리가 에크, 무리, 클레시아는 이게 부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불러줘야 한단 말이에요. 불러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약속을 듣게 하여 그들을 어디로 데려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아들에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 응답했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이 생명권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부르심이 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부르심을 또 받았다는 하면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없이 그냥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견학생으로 지금 그냥 회사 정식 직원이 되기 전에 몇 달 하를 뭐라고 그래요? 근무하는 것을? 네? 인턴 과정을 여러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여행을 왔다든가. 또 하나는 아예 여러분들이 아직 전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이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르심이. 또 어떤 다른 부르심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새남길을 더 크게 쓰셔야 되죠. 더 대규모로 쓰셔야 되죠.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미 부르심은 끝났고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이곳을 대규모로 나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임받는 그런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규모로 쓰느냐 소규모로 쓰느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대규모로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나 좀 작게 쓰임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똑같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 차이입니다. 되게 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 장수님 읽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당신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위하여 약속의 땅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당신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위하여 약속의 땅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영생을 주기 위하여. 지금 우리 이 과정이란 책은 뭡니까?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로 해서 새 가족을 양육하는 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 약속의 땅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왜 들어와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은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성부는 농부, 성자 그리스도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절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의 몸에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않는 가지는 뭐냐? 그렇지 않는 가지는 뭐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가 안 되고 사망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내 안에 붙어서 한 몸, 한 나무가 되어야 되만이 너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이것을 너희들이 소홀히 한다면, 떨어져 있다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그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양분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분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르심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뿌리로부터 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양분을, 영양분을 다 형상을 주는데 그거에서 집중하잖아요. 옆에 있는 배나무를 사랑하는 거예요. 배나무를. 그래서 나는 저 배나무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포도는 색깔은 이쁜데 쬐까네. 배는 말이야 뭐 과즙도 막 크고 막 배는 이리따만하게 크고 말이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옆에는 배나무만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것만 갈망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나 모든 영양분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손을 뻗쳐서 배나무만 자꾸 배나무로 자기를 부르심을 자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들이, 그런 가지에게는 포도나무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이들은 뭐예요? 앞에 보니까 말라, 비틀어, 마른다. 가지가 마른다. 가지가 마르면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신 성부께서 그 가지를 다 자른다고 나왔잖아요. 잘라서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살라버립니다. 불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포도나무라가 그리스도로 비유됐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또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망했다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부르심 외에는 다른 부르심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만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정말 약속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부르십니다. 나를 왜 부른디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뭔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택하시고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1번으로 어디에 부른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린 세상과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해야 한다. 물론 이제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 과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책에서 그런 걸 다 써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책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책은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누구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청사진을 전부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상 제가 하지만 창세전 과정에서 1번 창세전 나도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책에는. 그래서 창세전 내가 누구며 현재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광야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며 어떻게 내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청사진을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나오는 책은 양육책이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할 것입니다. 조금 심플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설명을 잘 보죠. 누구도 읽어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제가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책으로 진짜 출판할 때는 정말 아주 굉장히 한 500페이지 이상 그런 책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과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적용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새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입니다. 18절만 읽어보죠.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의 플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터이신 그리스도죠. 예, 약속의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 이 복음의 생명과 진리의 모든 것이 솟아나는 이 약속의 땅이 되면은, 그 반석이 건설되면은 뭐 하겠다? 교회들을 여기서 다 데려다가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 반석 위에다가 뭐요? 교회들을 불러다가 다 여기다가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새남교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에 주신 사명이 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식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끝내버려요. 고민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사명이라고 영어 문법으로 이렇게 제가 한국말을 써놨어요. 교회 그 사명. 그리고 교회 그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에클레시아들을 불러다가 몸으로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크든 작든 일단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부름받아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 일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먼저 여러분의 몸이, 영의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옆 사람과 뒷 사람을 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나부터 이 생명으로 살고 자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한다는 이게.
이것이 뭐다? 여러분들이 하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르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힘이 뻗치면, 그 생명의 힘이 에너지가 뻗치면 옆 뒤 바라보며, 불신자까지 바라보며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약속을 따라 그들을 불러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다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19절. 그 다음에 읽어야 되겠네요. 세우리니. 자, 반석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반석이 없다고 아직. 아멘.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못 세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방 뭐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세우리니.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됐어요? 오순절 7절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옥 시작.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반석 위에 교회들이 와서 세워진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기 시작하면 지옥의 문들이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지옥의 문을 달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문을 다, 오픈된 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에클레시가 되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반석에 와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 한 돌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지옥의 문들이 파쇄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파괴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9절, 아니면 몇 절이에요? 19절 시작.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대신 뭐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고 닫는 그런 아들의 권세, 그런 아들 그리스도의 몸의 권세가, 여러분 반석의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반석에서는 뭐다? 지옥문은 파쇄해버리고 천국문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세가, 명분이 세워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사역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필요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데, 이 부르심,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저기 또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디로 또 이동시키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생명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듣고 믿고 한 가운데서 뭐 이게 뭐 안 좋다고 여러분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르심을 받아 간 거잖아요. 그 부르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부름받음,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는,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요? 조금 전에는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음,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아들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자, 부르심은 그냥 재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옆집 가서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놀자 그러잖아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부르는 목적이 뭐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놀면은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밖에서 부르잖아요. 야, 아무개야 놀자. 그럼 뭐예요? 저 친구의 부르심은 함께 놀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인식하고 놀까 말까? 근데 내가 지금 숙제를 안 하면 오늘 난리가 날 것 같아. 숙제해야 돼. 지금 나가 놀면 숙제는 못 해. 그럼 또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안 돼.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꼼히
나와서 마당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야, 나 놀고 싶은데 나 숙제 안 하면 나 거의 뭐 죽어. 안 되겠어. 숙제부터 해야 되겠다. 내일 놀자. 좀 그러면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놀자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좀 해줄래? 이런 능력을 내가 줄 테니까 이것 좀 해볼래?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혼자 알고 있는 그 경륜의 뜻을 따라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다. 뒤에 넘겨보세요. 자, 본문의 부름은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토스. 그러니까 클레시아의 뒤에 전미어죠. 전미어가 이제 토이스가 붙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좀씩 표현이 달라지는 건데, 이 전미어가 붙어서 클레시아가 클레시토스로 되는데, 이건 부름 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초대된 부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대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이런 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합력하여 이 아들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무리, 공동체란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그런 초대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되는 약속을 위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꿍꿍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선포될 때 하나님 뜻이 다 밝혀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뭐지? 하나님 뜻은 뭐지? 제희, 그런 고민 해봤지? 신이시여, 신은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 해봤지? 15살 때. 그런 고민을 우리가 다 해보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사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춘기란 놀라운 신비로운 기능을 사람들이 다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부모를 의존하고 막 그런 삶에서 자기 자아를 깨워서 자기 주관을 세우는 시즌이거든, 그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엄마 따라 교회 다니고 부인 따라 다니는 사람은 평생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약속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른 데로 교회를 가면 또 따라가고, 엄마가 따라가면 따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춘기를 지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줬어요? 네 주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다 고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말썽 피우라고 하나님이 사춘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자 신께서 너에게 약속한 걸 한번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해볼래 안 해볼래, 그런 주관적 자기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춘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 사춘기를 지났다면 여러분 누구를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정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대신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집사가 집사를 의존하면 안 돼요. 권사가 권사를 의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의존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하고, 여러분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진짜 생명고 마시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를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서비스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유력한 아들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멋진 아들, 최고의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들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그런 열정과 그 거룩한 조급함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밑에 하나님의 뜻대로 장십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목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약속하셨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부르셨다.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피와 영과 생명의 양육의 양식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자라난 통치와 보호와 양육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부르심, 이것이 하나로 일체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잠깐만요. 자에게는 다 같이 좀 크게 읽어요. 선포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의 법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영상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반드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황홀할 지경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만나 그쳐버립니다. 불기둥 없어집니다. 구름기둥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싹 사라져버립니다. 뭐만 남아요? 말씀이 남아요. 말씀이 시작됩니다. 양식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는 그 열매가 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끔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예, 정말 다시 새남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성숙해서 아멘도 않는 거 봐. 필요 없다는 거지. 아니, 이런 꿈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런 꿈은 하나의 그냥 징조로서 이 목사 힘내라고 하는 거죠. 네, 군산과 서울교회가 다 같이 부흥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구체적으로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막 새로운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조금 말씀드리면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영상 사업자들이 왔어요. 영상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영상을 다루고 광고하는 그 직원들까지 막 사장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옷도 막 검은 옷 이렇게 티 같은 거 입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그런 가정들이, 그런 분들이 막 대규모로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군산도 아니고 서울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 좀 이상하네.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느낌으로는 서울이었어요. 서울. 지금 대치동 건물은 아니고. 네, 근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내가 물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꿈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절대로 의존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또 그래,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희망을 가지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징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환상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11절,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3절과 11절 합치면 뭐예요? 3절은 우리 죄가 담당되고,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11절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아멘.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일어나고 아들의 영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고, 아멘.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으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전에 6절부터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제는 뭐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으며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고 육으로는 살고 있지 않는 거다 하고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와,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영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영과 대화하고 나 영과 함께 항상, 야, 이민준의 영아, 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인 된 이민준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희 아빠 아버지야 라고 계속 이런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대화를 하시고 증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또 한마디로 이제 도와주신 거,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거죠. 16절 시작. 16절 맞아요? 17절 할 차례? 예,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그 영광,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기업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고난, 아들로서 받아야 할 고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 약속을 확장하고 이루기 위한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거룩한 고난도 정말로 다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멘? 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이 아들들이 이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고, 나도 이루어지고 너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불신자들도 약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좀 욕을 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평을 받아도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의 부활의 영광, 내 부활의 몸의 형상은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이 고난도 달게 받는 이런 놀라운 존재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여러분도 저는 날마다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게 뭐예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부르심,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을 따라 뜻을 따라 부르심대로 그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리얼하게, 정말 이 안에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력과 그의 정말 피까지 다 묻혀진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우리 사람의 혼의 사람들을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약속의 뜻을 따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하신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성령의 역사든지 광야에서 역사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부르심, 다른 뜻이 자꾸 여러분 누른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뜻밖에 없습니다. 한 약속밖에 없습니다. 한 부르심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기쁘신 무엇대로요? 뜻대로. 기쁘신 뜻이 뭐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 앞에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뭐예요?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혼을 만드시고 당신이 정말 설레이는, 정말 수억만 년이 걸려도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설렘과 그 열정과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과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세워지는 거,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아들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 그 예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밑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행하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이걸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찬양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선포로 말로 여러분 나를 이렇게 뜻을 따라 그 뜻이 뭐야? 약속이었죠. 약속을 따라 나를 이렇게 완 부르심, 이렇게 클래시소스 나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이렇게 아들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서 늘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맞이하고 정말 환호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우리 새남의 모든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오랜만에 하는